잘못된 신앙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되뇌일 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11장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건 십자가 죽음 이후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란 예고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려는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려는 제자들의 치열한 권력 의지와 대비됩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왔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발판으로 섬김을 받기 위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따를 뿐입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유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신적 형상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한 지 엿새째,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죽음을 예고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살아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것을 일부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저자 마가는 산 위에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 예수님이 장차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란 가시적 예언을 보도하는 반면 산 아래에서는 여전히 질병이란 문제에 부딪혀 아등바등하는 현실을 고스란히 대비시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나무라며 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쳐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묻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답하며 치유도 구원도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큰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3명의 제자들도 이 경쟁에 열을 올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타협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한편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데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엔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새 번역엔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인 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은 48절과 49절을 이어진 내용으로 볼 것인지 49절과 50절을 다른 새로운 문단으로 볼 것인지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땅에서 살 때 이미 소금 뿌림을 받은 제물처럼 정결하게 살았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서 불을 소금처럼 그들에게 뿌려 그들을 소독하고 형벌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받을 벌이 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모세, 즉 율법의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도록 한 내용으로 질문과 답이 오갑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이혼을 허락한 것은 사람들이 가진 완악함 때문이라 설명한 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선을 긋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인간의 죄성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 말하고 가진 게 많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밝힙니다.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순전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현세에서는 박해란 상급이, 내세에서는 영생이란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제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누가 큰지 자리다툼을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에서는 자리청탁을 한 것이 야고보와 요한이라 명시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오해했는지 그의 사역과 성육신의 목적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3년을 함께 다녔는데도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건 사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을 다시 알려주며 제자들의 그릇된 이해를 바로잡아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은 공관복음서 모두 비슷합니다. 입성할 때 탔던 새끼 나귀, 그것을 끌고 오는 과정,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마태복음서에서는 스가랴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 부연합니다.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이르는데 하루가 채 못돼 말라버립니다. 이를 두고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 가르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공허한 의식과 율법주의로 겉만 번지르한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열정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 착각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로를 용서하며 살았어야 했던 이스라엘.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믿음으로 시작될 새로운 관계, 즉 아무에게나 무슨 혐의가 있어도 서로 용서하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의 좌표를 잃었을 때, 신앙이 내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신앙의 본말이 전도되었을 때, 이걸 바로잡는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군림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 자기 정체성과 자기 사명 선언 앞에 어떻게 내 뜻, 내 의지, 내 욕심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잡아주는 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